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그날, 그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때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은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에 타지 못한 세상의 모든 생명은 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날에도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지막 때를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에 많은 사람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8절에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40절에서 41절을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서 일을 하다가 또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시 일상을 보내면서 급작스럽게 심판을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 상황은 심판의 날이 바로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럴 만큼 심판의 날이 언제 다가오는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다가오겠죠. 그런데 정말 알아차릴 수 없을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알아차릴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노아가 산 위에서 100여 년간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배를 산 위에 만드는 것 자체도 메시지였고 오랜 시간 동안 지어지는 큰 방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것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관심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상 가운데 젖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세상의 끝날에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미혹하는 일과 큰 환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요. 이런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이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심판의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 때도 그렇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는 둘 다 있습니다. 노아의 때 심판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 데려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코앞에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저 자신의 일상을 사는 즐거움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마음에 새기며 일어나는 징조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를 말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언제 하면 될까요?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준비라는 것은 어떤 일이 실행되기 전에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는 마음의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하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만날 때까지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깨어있는 것을 항상 준비와 같은 상태로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어떤 주인이 여행을 갑니다. 그렇지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없을 때에도 종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기다리며 깨어서 항상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이 충성된 종과 같습니다. 곧 재림을 대하는 태도가 삶의 태도로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겠는가? 좋은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죠. 자신보다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종에게는 오히려 주인이 지금 집을 떠난 상황이 자신의 지혜와 충성스러움을 발휘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자신의 땅을 떠나셨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이 잠시 맡겨두신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신 일상을 사명으로 잘 감당하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주인이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깨어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소유하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롭지 않았던 악한 종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그는 주인이 곧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를 때리기도 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했어요. 이 모습은 종의 모습이 아니죠. 종은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불의한 모습으로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인은 이 악한 종을 엄히 다스리고 벌을 내려요. 벌을 받으면서도 악한 종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분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갑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서 항상 준비하는 성도에게는 그날의 갑작스러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과 의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깨어 준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계속 추구하는 일상에 취한 자는 그 갑작스러운 그날이 그들의 멸망이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둘 다 맷돌질을 했고 밭을 매면서 갈면서 세상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를 것이 없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천국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하는 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깨어서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깨어서 준비하는 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대비해서 일상을 주의 뜻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모든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고 기다림이 일상이 되어 오늘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일생을 보내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소망 가운데 주를 기다리며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맡겨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